여러분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마디 말을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모두 남자분들은 하루에 한 2만 5천 마디 말을 한다고 그러고요.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더 많은 말을 하기 때문에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2만 5천 마디의 말 또는 3만 마디의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말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말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말을 정말 몇 번이나 하면서 살아가요. 나는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있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감사도 표현이 되어야 진짜 감사하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불려지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고 울리지 않는 종은 종도 아니고 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사는 말로 표현하고 또 감사해야 할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 감사하는 자세를 갖고서 살아야 된다.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염려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것일까요? 왜 감사치 아니하면서 살아가나?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왜 감사하지 않고 사나? 그 이유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의뢰에 그냥 있는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 불감증의 시대, 감사 결핍증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다들 불만이 가득 쌓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래서 분노와 증오의 시대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봤는데 가만히 안 둔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그냥 이 분노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분노와 불만을 가득 안고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분노가 지배하고 있고 증오가 지배하고 있고 온갖 갈등과 그리고 온갖 이 여러 가지 어떤 다툼과 싸움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3장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감사할 줄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면 갈수록 더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을 걸어가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그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서 그걸 먹고서 살았어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그 만나를 먹을 때는요 너무 맛있고 신기해서 이게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께 신기하면서 귀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먹다 보니까요 실증이 났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어져 버렸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이 하찮은 이 음식에 우리가 질렸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었던 겁니다. 만나의 맛이 없어져 버렸어 그랬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늘에서 내려준 하늘 양식인데 그 만나의 맛이 변질되어져서 그런 건 아니죠. 만나의 맛이 변질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이 바뀌고 입맛이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내려다 주니까 그걸 감사치 아니하고 의뢰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나 보다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그 만나로 인해서 감사하지 않고 이제 실증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치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치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들을 인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정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날씨가 무덥고 햇빛이 아주 뜨겁지 않았습니까? 제 아내가 외출을 하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햇빛이 뜨거우니까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복면 마스크 있잖아요. 복면 마스크를 딱 쓰고 그다음에 팔에는 그 하얀 토시 다 끼고 선글라스를 딱 끼면서 외출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야, 중동 여자들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겠나 그러더라. 여러분 저 중동 지역의 날씨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년 내내 무덥고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여름 날씨 같은 날씨가요 1년 내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동에서 사는 여인들은요 뭘 쓰고 다닙니까? 머리에 수건,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그게 이슬람교 여인들의 의무예요, 의무. 근데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요 여인들이 히잡만 쓰는 게 아니고 부르카라는 부르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부르카가 어떤 옷이냐면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검은 옷입니다. 몸을 다 가리는 이 옷을 입고요 봐야 되니까 눈 부위만 이렇게 망사로 된 천으로 딱 써가지고 볼 수 있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이렇게 무덥고 햇빛이 내리쬐는 바깥에 나가기만 하면 말이죠 푹 찌는 그런 날씨에 그런 옷을 입고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부자연스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요. 이게 정말 감사할 거리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렇게 차 타고 나오셨든지 걸어서 나오셨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건강 주신 것이 당연한 거 아니고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병원에도 있을 수 있는데 말이죠. 병원에 있지 않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함께 불렀었던 찬송가 429장 보면 가사 1절 말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성경 보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잘 세워보고 헤아려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상반기, 전반기 이렇게 쭉 생각하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세워봤어요.
참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세어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이게 감사하지. 그리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사로 삼아 주셔서 영혼을 평생토록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에 쓰임받게 해 주셨으니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길 수 있는 이 목양귀한 목양주를 주신 것이 참 감사하고, 또 내가 섬길 수 있는 우리 동행교회 가족들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것이 정말 많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주셨고 2 자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도 주셨습니다. 끼니 때마다 굶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굶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뭐 먹고 사시나? 제가 하루에 어떤 때는 한 끼 먹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장 모임 갈 때마다 가끔씩 우리 목장님들이나 우리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녁 드세요. 제가 활동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가발등 열심히 노동을 하고 그러면은 배가 고프서라도 막 찾아 먹을 텐데, 점심을 딱 먹고 나면은 뭐 교회 와서 말씀 보고 성경 연구하고 또 책 읽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배가 꺼지지 않습니다. 점심 먹는 밥이 잘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들 하십니다. 어떻게 점심 먹고 저녁을 안 드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루 한 끼 먹어도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잘 먹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볼 수 있는 눈 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입 주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셨습니다. 지난해 사고 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냥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습니다. 장애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고요.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 2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않게 되나? 그것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견주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왜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내게는 없을까? 그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은 불만이고 원망이죠. 감사가 터져나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할 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들 내에서 그 찾아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는 것 생각하고 없는 것 바라보면 말이죠, 인생이 비참해져, 초라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관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주 토끼들이 연약하잖아요. 이 약한 토끼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심각한 회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힘센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고 늑대의 먹잇감이 되고 또 공중의 독수리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늘 당하면서 사는 일보다는 차라리 연못에 다 같이 빠져서 죽자. 그래서 동의합니다. 나는 원치는 않지만 다 그렇게 동의하고 제청하니까 저도 같이 따라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이 집단적으로 연못에 가서 빠져 죽이려고 갔어요. 갔는데 말이죠, 연못에서는요 놀라 자빠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연못에 개구리들이 살지 않습니까?
개구리들이 다 놀라 자빠졌어요. 야, 저 토끼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왔다. 도망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면서 비관하고 절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세워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하자. 시작.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하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 감사하자. 시작.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먹는 것 말고 있는 것.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감사하자. 시작.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자. 병원에서 장애인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로 한 다리를 잃어서 의족을 끼고 다니는 사람은 두 다리가 상하여 걸어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절단되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그 의족을 하고서라도 걸어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척추를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온몸이 마비된 사람은 척추를 다쳐서 온몸이 마비된 사람은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내 손상을 입어서 식물이 인간이 된 사람의 가족은 척추는 다쳤지만 그래도 의식은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또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감사는 훈련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감사는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감사는 어떨 때 이루어진다고요? 훈련할 때 이루어진다. 훈련할 때, 연습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늘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별로 못 봤을 거예요. 항상 감사다, 감사다. 이런 감사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 그렇게 별로 못 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겹게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하는 말이 요즘 죽겠습니다. 힘들어서 살기 어려워요. 힘들고 힘들어도 옛날 요즘만큼 이렇게 힘든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고 물질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술술 형통하게 풀리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정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지 않아서 그렇지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행복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다 한두 가지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다 있습니다. 형편 좋은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하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사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사소하고 작은 일에 늘 불평합니다. 뭘 보든지 항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을 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평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몸에 배었고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절로 감사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감사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것은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연습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내고 성질내는 것은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습하고 훈련해서 화내고 성질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욕을 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욕을 하는 애는 너 왜 갑자기 욕하냐? 그거 어디에서 배워가지고 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욱하다 보니까 아이들에서 입에서 저절로 그냥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배워서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안 돼요. 감사도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연습하고 자꾸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하고 노력해야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가만히 돌이켜봐도 지금까지 내가 감사한 말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섞인 그런 말들 더 많이 내뱉었었던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불만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설교 한 번 듣고서 감사한 사람으로 확 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득 채우고서 살아온 인생의 길이만큼이나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고 감사는 연습을 해야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아주 중요한 감사의 연습장이고 훈련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목장에서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삶을 나눌 때 제일 먼저 나누는 게 뭡니까? 감사할 것을 먼저 나누십시오. 그렇잖아요. 지난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목장 모임 순서지 보세요. 가장 먼저 기쁜 것이나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에 한 주간에 감사할 것들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면서 감사하는 연습을 목장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힘든 것 있어요. 고된 것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문제들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먼저 나누는 게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일들을 먼저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러다 보면 목장에서 매주 그렇게 감사글을 나누게 되다 보면은 그 감사가 연습이 되는 겁니다. 감사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감사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습관을 잘 기르시고 감사의 연습과 훈련을 잘 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늘 감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기적과 같은 삶,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이루어지나? 감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할 때. 감사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개역 개정판에 그 말씀 끝에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진 말씀 우리가 읽은 거예요. 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정중한 표현 같지만 사실 이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령어예요. 감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닙니다. 감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거 아니에요. 이건 감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취사 선택할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일에 감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야 될 그런 명령입니다. 명령, 절대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들의 이 명령을 따라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은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 아니죠. 형통할 때만이 아닌 것입니다. 호시절에만 감사라 그거 아닙니다. 감사 절기에만 감사라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만 감사라 그거 아닙니다. 이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다 초월하고 넘어서서 어떠한 경우든지 어떤 환경에든지 간에 감사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감사하라. 내가 몸이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환경이 힘들고 꼴때든지 그리고 어렵고 기쁘든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내 기분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래도 감사해라. 기분이 좋으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 그러면서요 획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기분, 내 정서, 내 감정이 여하 따라 관계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우물물 시대를 지나서 펌프물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물을 깊이 길어 오르려면 그 펌프를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를 젓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계속해서 물이 샘솟듯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감사는 그와 같은 거예요. 마중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끊임없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샘솟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중물이 없어 보세요. 마중물이 딱 그쳐 보세요. 감사할 일을 딱 멈춰 보시고 감사할 일을 딱 그쳐 보세요. 그러면은 더 이상 감사할 조건도 생기지 아니하고 감사한 일들도 벌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하며 삽니까?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그렇게 낙심과 두려움을 안고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늘 신경질 내고 화를 퍼부대면서요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치고요 또 관계도 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지 않고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마 여러분도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래요. 근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여지고 좋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7절 말씀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요즘 새벽에 강의하면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게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누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듣고 받아야 되겠구나. 그럴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